우리가 한 평생을 살다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누구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 어떠하였다는 이러한 삶의 고백은 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아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저술하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또 100년을 이상 훌쩍 넘기셔서 올해 105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 왕성하게 강연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는지 한 강연에서 어떤 청중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책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좋게 평가를 한다면 사랑에서 주어지는 지혜, 자신이 이렇게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동안에 주어진 삶의 지혜가 이러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최고령의 철학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이 주는 지혜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간절한 심정으로 또 마음으로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 또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룬 그 업적, 일, 그것은 결코 스스로의 계획이나 스스로의 지혜, 뜻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들, 후손들, 이 리더십들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많이 늙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또 세움을 받았듯이 또 여호수아도 어느덧 나이가 많이 늙게 되어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 모든 리더십들을 이렇게 소집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마지막이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업적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될수록 또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그러한 발자취를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목사 안수식 때 말씀을 전해주신 이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 이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끝이 좋은 목사였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이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안수식 때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시작도 아름다웠는데 끝까지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이 마무리, 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업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끝 마무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후손들 앞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전혀 흠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놀라웠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주지시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누가 싸웠냐는 겁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땅을 확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십니다. 모든 싸움에 앞서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이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이 객관적인 데이터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 보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195개국 정도 이렇게 경제력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4분의 1 정도, 약 56개국이 전 세계 부의 9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 92% 속하겠습니까?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56개국 중에서 몇 위 정도를 차지할까요? 이 중위소득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위소득으로도 한국은 20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위소득,
1인당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위 92%에 되는 56개국에 속하고, 또 중위소득 얼마 정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56개국 중에 또한 22 정도의 순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 한 명당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인 한 명당 1억 2천만 원 정도 되면 세계에서 90% 이상 가는 놀랍게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인 한 명당 1억 2천, 부부라고 합산하면 2억 4천 정도 되는데, 2억 4천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나는 정말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전셋집을 얻기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 부를 갖고 있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유한 국민들이 누리는 특권들이다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가진 부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불과 1950년대 우리나라는 이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세계 최빈민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최빈민국 중에 이렇게 선진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 또한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정치인, 어떠한 제도, 세계의 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발전이라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이 땅에 심기워지고, 또 교회와 학교와 병원, 또 크리스찬 리더십들의 믿음의 결단들, 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 또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북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 중심, 철저하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을 표방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우상이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대조해 볼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참혹한 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책을 주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치우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을 쓰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지혜를 삶에서 적용하기에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한국교회의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기에 아주 힘을 썼던 놀라운 그런 성경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는 성령 대부흥의 역사 이전에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놀라운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무엇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애를 쓰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육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보다도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또 자신의 능력을 기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이 보편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휩쓸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땅 가운데 지배하는 그러한 신념 가운데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정말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화론이 진리인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이론인 것처럼 믿음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에 대한 분별함이 없이 지금은 당장 우리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런 세속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념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배우고 학문을 정진하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랬습니다. 유학을 왜 갔습니까? 왜 이 학식을 배우려고 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이 복음을 접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또 유학을 떠났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유학을 가고 무엇을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린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실력을 쌓아 나가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력을 쌓아 나가면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축복을 해주셨고 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명의 인재들, 크리스찬 리더십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의 목 이상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또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나눈다면 무엇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남겨주어야 하느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자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삶, 받은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의 어려움을 다시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두 남과 여가 또 만남을 갖게 되고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또 깊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만남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 내가 함께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벤트가 아니라 단순한 어떠한 그러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배, 그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 다른 믿음, 다른 가치관, 가정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대적들에게 다시 한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지막 순간 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가정을 이루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가 그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혼을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신앙,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남녀가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것처럼 이러한 기본적 원리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읽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깨어 있으며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을 시키고
교회 가운데 적용을 시키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적용을 시키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렇더라, 그런 카더라라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도하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셔서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누구의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린 추석 명절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그러한 말씀에 또 확신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가정,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